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계속 보면 영토가 되었다, 물러갔다, 뛰었다, 또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역사하는 걸 도망가면 어쩌는 거냐, 물러가면 어쩌냐, 막 이렇게 하면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전부 주님의 역사를 보고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은 그냥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적이 뭔가? 우리 삶이 일어나는 기적. 기적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일상에서 기적인데 우리가 기적으로 치지 않지만 기적이라는 기적, 일상의 기적, 평범하지만 그냥 사는 게 기적, 일상의 기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특별히 또 기적이 뭐냐면 예배의 기적입니다. 예배의 기적.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예배하고 있죠? 이 시간에 예배는 우리의 기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다. 그 기적이거든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배에 나온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삶에서 특별한 경우 있죠. 필요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아주 스페셜하게 특별히 주님이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있다. 이런 순서인데 아마 이것은 종류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인데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같이 보는 게 아닌가, 마치 단계적으로 보여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성전을 보면 다 성전이죠. 하나 임재가 있지만 임재의 수준은 좀 다르잖아요. 성막들이, 성전의 뜰이 좀 다르고, 물론 거기에도 우리 죄가 사해지는 짐승의 제사가 있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성소의 임재가 다르고 또 지성소의 임재가 다르고 다 같은 임재지만 좀 다른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임재를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기적인 걸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기적의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예배의 기적이에요. 일상이 기적인가? 일상이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일상이 기적인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적이 되게 해야 되는 시작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내가 기적을 맛봐야 돼. 예배의 기적을 맛봐야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그 영적 예배의 질서가 세워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중심을 움직이니까 그거는 특별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아주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는 기적도 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일상의 기적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묶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묶이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가 많아요. 돈이 많은데 늘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참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철을 타고 어디 가면 막 열심히 막 수시로 얘기하면 보고 어떤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막 친구랑 얘기하다가 자꾸 보고 이렇게 살짝 보니까 그 코인 그거 하면서 계속 수시로 보는 거예요. 수시로.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거죠.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주식을 해도 늘 묶여 있는 거예요. 수시로 봐야 돼요. 수시로 얘기하다 보고 대화하다 보고. 그러니까 불안하게 살아간다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렇게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한 2년간 우리 신앙과 예배도 이렇게 묶여 있고 일상도 많이 묶여 있는 분도 있었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이제 묶여 있는 겁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일종의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묶여 있는 것처럼 제한을 받고 있는 거, 움직이지 못하는 거, 이게 다 겉으로 보기는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뭔가 자유롭지 못한다. 내가 선택한 기준이 별로 없어진다. 그러면 그게 또 이렇게 묶이는 것이 됩니다. 돈에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삶이 계속 쫓겨요. 상황에 쫓기는 삶을 삽니다. 또 인기에 묶여 있는 거, 너무 연예인들 인기에 묶여 있으면 말 한마디 거기에 묶여 있고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사우랑이 대표적인 거죠. 왕이 인기 관리를 해. 큰 바보 아니에요? 왕의 일을 해야지 인기 관리한 옛날 시대에, 지금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도 비슷해. 인기 거기에 움직이면 뛰고 여기 뛰고 왕다운 일은 하나도 못하고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더 묶이고 사람에게 묶이고 여론에 묶이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망한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진흙처럼, 이 진흙더미 있죠, 늪처럼 자기도 모르게 한번 살짝인데 계속 빠져 들어가고 나오려고 할수록 계속 빠져가는 거. 이럴 때 이게 세상이고 중독이고 또 묶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네, 출애굽을 말하죠. 출애굽을, 애굽에서 나오는 거. 또 언어가, 히브리 민족의 언어가 갇혀 있다가 나오게 됐어요. 다른 민족에게서 나오게 됐어요. 우리도 일제 강점기 지나고 나면서 최근까지 노가대판 할 때 전부 일이 다 일본어가 많았잖아요. 그렇게 막 저항하고 독립운동해도 이렇게 엮인 게 있다고. 자, 이런 것들이 언어가 나오는 거, 묶임에서 나오는 거, 이게 전부가 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묶임, 아직도 내가 묶여 있는 생각, 아직도 내가 고정화되어 있는 틀, 이런 것들을, 자아 속에 인식되는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읽고 갈수록 묶임에서 풀어져야 되고 자유케 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부모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꾸 이렇게 교육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하는 그 이유도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무지한 것도 알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는 언어를 빼내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언어로부터 단절, 잘못된 언어부터 나오게 하는 거. 유대인들도 애굽에서 가르침을, 그 애굽 문화 속에 430년 동안 있어도 동화되지 않죠.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민족이 흩어지고 2000년 가까이 있다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도 그 민족이 그대로 있었던 이유가 언어를 지켰어요. 언어를 지킨 거다. 자기 언어, 교육,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거. 이게 승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묶여 있다면 자유케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음성은 딱 하나예요. 나오라예요. 나오라. 어떤 음성이든 결국 선교 가라. 그러면 선교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묶여 있는 현장에서 나를 빼내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응답은 다 나오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결정판인 그 나사로 아닌가요?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나사로에게 무슨 말을 했냐?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 나와라. 그랬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나와. 나사로 나오라. 그러니까 나갈게. 나오잖아요. 자, 그때 죽음도 일종의 묶임이지 않습니까? 죽음도 묶임인데 죽은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르시니까 사망에 묶여있는 생명이 돌아온다. 주님은 돌아오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는 분이. 뿐만이 아니라 나사로가 살았을 때 끝나지 않습니다. 살았지만 그의 모습은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돌아왔어요. 자유케 돼서 돌아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장례 치를 때 이제 모습이잖아요. 수족을 묶어놓은 거, 붕대를 감아놓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렇게 나왔겠어요. 강시처럼 송치면 하시는 거. 살아있다 이거예요. 살아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 가서 막 이제 풀었다고. 그러니까 모든 묶임은 사망이든 몸에 묶여있는 거든 정신적인 거든 내면의 것이든 세상은 자꾸 우리를 묶으려고 그래요. 묶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풀어주는 분이시다. 풀어 다니게 하시는. 그것을 오늘 이제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 인생은 그래요. 인생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다 허리가 삐걱했어요. 이랬어요. 그러면 허리만 아프나요? 생각해 보세요. 자고 나면 괜찮겠지 하고 자죠.
아침에 일어나면요, 아이고 꼼짝도 못해요. 더 그러면요 사소한 모든 일이 한동안 힘들어집니다. 허리가 삐끗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면 때 세수를 하려고 해도 이거 굽혀지지도 않고, 또 뻣뻣하게 하니까 다 흘러내리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 줍지도 못하고, 양말도 혼자 못 신고, 발톱도 못 깎고, 결정판은 기침이에요. 기침하면 허리까지 아픈 거. 기침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뭐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하나가 잘못되면요, 인생 계속 꼬여요. 어떤 큰 일을 당하면,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게 하나 딱 터지면 그 하나만이 아닙니다. 계속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달은 거죠. 야, 허리 이렇게 일었다 앉았다 할 수 있는 거, 허리를 돌릴 수 있는 게 기적이구나. 여러분, 일상이 기적이에요. 일상이. 병원에 가면 손가락 까딱하는 게 기적이고, 화장실 가는 거, 심지어는 제일 싫어하는 방구도 기적이에요. 방구 나오면 주변에서 기뻐요. 와, 방구 나왔다고, 이제 먹을 수 있다고. 이것도 기적이라고. 모든 게 다 기적이에요. 일상이 전부가 기적입니다. 중국 속담에 기적이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막 우리는 기적 그러면 막 초자연적인 뭔가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일상에서의 기적입니다. 몸이 아프면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기적. 허리에 누워 고생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혼자 누워 있다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게 기적이다. 마음이 심한 상처, 우울증, 또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 막 앞이 컴컴해지고 막 두렵고, 자연스럽게 내가 언제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만나 어디든 가면 수다 떨고 맛난 거 먹고 이런 소소한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건 친구 만나고 차 한잔 마시고 웃는 거, 그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일상의 모든 게 다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막 하늘 날아다니는 슈퍼맨이 기적이 아니라 이렇게 땅에서 걸어 다니는 거. 이게 중국 속담처럼 이 일상이 기적이다. 저와 여러분 오늘 굉장히 큰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 나오는데 쉽죠. 이렇게 쉽지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이 기적이고 지금이 기적이라고. 이 모든 것을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오늘 이 모든 것을 나는 감사하고 그냥 평범한데 누군가에는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일상이 다 기적의 현장일 수 있다라는 것. 광야 생활 40년 동안 최대 기적이 일상이 아닌가? 일상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하는 일반적인 게 다 기적이었잖아요. 기적. 40년 동안 땡볕에서 어떻게 지내? 그게 기적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광야 삶 속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감사하는 거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감사일기 쓰시는 분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발견하고 하나하나를 소소한 이런 일상이 기적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브리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볼 때는 저거 뭐야, 지저분하게 뭐 큰 바비큐 파티를 맨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고기 잡아서, 그리고 먹는 것도 아니고 맨날 태워버리고 저게 뭐냐. 근데 그게 기적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예배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배 기적.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는요 교제이기 때문에. 교제. 이방 사람들은 교제가 안 돼요. 종교생활하면서 무슨 교제가 됩니까? 행위만 하고 가는 거지. 교제라고. 교제. 뭐 무당이나 또 뭐 점치는 사람 그 교제하러 가요? 뭐 가는 사람들 보세요. 뭐예요? 자기 목적 있잖아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잘 되나 그거 알아맞혀 보러 가는 거고, 거기다 의지하러 가는 거지. 뭐 거기서 무슨 떡을 먹고 교제하고 그래요. 무당 찾아가서 거기서 떡 먹고 교제하고 실컷 놀다 온 사람은 사우랑밖에 없어요. 그 교제가 안 된다고. 교제를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만이 교제가 된다고. 맨날 악신 들리고 맨날 그러니까 가서 교제하고 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점치러 가도 일만 보고 오는 거지. 돈 주고 복제 주고 오는 거지. 교제를 합니까? 점 보러 갔다가 무당하고 맞아가지고 교제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신기 있으니까 뭐 너는 신이 있어서 그래 뭐 이렇게 되니까 교제하는 거지, 안 그래요? 거기 접촉이 되니까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 떡 먹고. 예배는요 철저한 교제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떤 행위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교제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교제하게 만들어 우리를 교제하고 교통하게 만드셨다. 죄는요 교제를 끊어지게 해요. 교회가 이 죄가 가득 차고 의가 사라지면 교제가 없어집니다. 행위, 옳음 막 따지고 맨날 그런다고. 근데 교회는 예배의 모습으로 모이지만 전부 교제예요. 맨날 교회는 먹고 마시는데, 교회가 교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가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선교 가면 막 살쪄 갖고 와야 돼요. 일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건 종이 아니거든요. 종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을 보내실 때 배고프게 한 적 있냐고요. 예수님 사역 때 맨날 먹었어요. 제일 걱정해서 먹을 거 가져와라. 뭐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 때 물어보니까 뭐 관심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맨날 먹는 것 때문에 일이 터지잖아요. 기적도 일어나고. 이게 기본이라고. 먹어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불쌍한 성도가 먹는 거 잘 못 먹는 사람이에요. 맨날 일만 하고 안 먹는 거. 먹어야 돼요. 집에서도 먹여야 돼요. 어르신도 맨날 그러잖아요. 먹고 가라. 밥 먹었냐? 귀찮아요. 안 먹어요. 그러지만 먹어라. 왜 그래? 먹는 게 축복이고 교제거든요. 교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다. 그 말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 자, 2절 한번 읽습니다. 2절 다시 한번. 2절 시작. 자, 유다가 성소가 된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영토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유다가 성소가 딱 되잖아요.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기능이 예배가 시작이 되고 유다 자체가 성소의 삶이 되면 세상은 영토가 돼요. 영토라는 의미는 통치입니다. 성소의 의미는 임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전만이 아니에요. 성전을 중심,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배가 살아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5가지 또 7대 절기 중에 5가지 제사, 5가지는 더 7번째보다 5가지 제사, 5대 절기가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 3대 절기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1년이 그냥 다 순례길이에요. 인생을 반영하죠. 예루살렘에 가까운 지파는 좀 낫지만 멀리 있는 지파들이 1년에 3번씩 남자들이 절기 예배 드리려면 6월절 뭐 한 달 반, 옛날에는 요즘 KTX 타고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걸어와야 돼요. 한 달 이상 쭉 걸어와야 돼요. 혼자만 달리게 할 게 아니죠. 마라톤이 아니잖아요. 가족도 데리고 모여서 계속 걸어와야 된다고. 자고 걸어고 적어도 15일 한 달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절기를 지내고 돌아가면 15일 한 달, 뭐 한 달 잡아도 2달 반, 뭐 3달 걸립니다. 근데 오순절 지나고 50일 뒤에 오순절이잖아요. 6월절 지나고 50일 뒤에 오순절이니까 날아갔다 또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게 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몇 달. 오순절까지 하면 또 한 2달 지나가고 또 2달 지나고 나서 또 하루 이틀 더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면 한 5개월 후딱 가는 거예요. 4개월, 5개월 후딱 지나간다고. 그리고 나서 한 3달 정도 집안 뭐 이렇게 살피고 못했던 거 살피고 야 또 우리 장막집 올라가야 돼. 그래서 올라가요 또. 그렇다고 그러니까 또 올라가서 지내고 뭐 대속제일 지나고 팔절 지나고 막 대속제일 지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 장막절 일주일 10일 동안 행사하고 그러고 지나면 또 한 2달 3달 휙 지난다고. 그러고 나면 또 한 5달 뭐 있다가 4달 있다가 또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성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올며 가며 만나고 같이 가고 예루살렘이 가까울수록 차량 체증이 일어나듯이 길마다 사람들이 막 여러 지파 사람들 뭉쳐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 재미도 있거든요. 또 뭉쳐서 같이 움직이면서 여행 가는 캠핑족처럼. 그러니까 광야 삶이 40년 동안이 아니라 인생의 삶이 계속 순례자의 길인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지만 유다 전체가 성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성소가 거기고 성소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영토가 되게 하세요. 다스림이 있는 거죠. 하나님 다스려 주신다. 대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다스리고 있다. 열방은 내가 다스린다. 예배의 기적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가 되면, 교회나 예배 처소가 확실히 질서가 세워지면 우리는 성소가 돼, 임재의 처소가 된다. 각동 각처가 다 임재의 처소가 되고, 그 나머지는 이방 대적의 땅까지 다 뭐가 돼요? 이제는 통치 영역이 돼요. 하나님이 영토가 되게 하세요. 결국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땅이 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이거예요. 임재하신다 성소, 다스려 주신다 영토. 이게 기적 아니냐는 거예요. 기적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배가 기적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기적이 현장이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죠. 성령 우리를 고백하게 하고, 종교가 달라요. 우리는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게 만들고, 이게 기적인 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가? 이 기적이라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나눠졌잖아요. 뭐가 나눠지냐면 예배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는 진짜 예배가 되고 하나는 종교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대신한 것들이. 그걸 생기니까 예배를 대신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걸 위해서 뭉치는 거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보면 예배가 나눠지게 됩니다. 자기 자아의 오름, 정의, 그 다음에 가성비, 차별, 막 그거잖아요. 옳다는 거, 자기가 옳다는 걸로 뭐해라, 부당하게 세금을 먹인다더라, 솔로몬 왕이 그랬는데 그보다 더 한다더라, 이거 못 살겠다, 정부를 바꾸자, 뭐해라, 차별이다. 그랬더니 열지파가 확 모여서 확 가버렸잖아요. 근데 예배를 포기했어요. 성전을 포기했어요. 절기를 바꿨어요. 자기들끼리 뭉쳤어요. 열지파가 그랬다고. 결과를 보세요. 예배 중심인 질서가 있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옳은 거예요. 옳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질서를 자기 질서로 가지게 되니까 겉보기에는 별 차이 없어 보이죠. 다들 유대인이잖아요. 다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이에요. 근데 한쪽은 옳지 않아도 예배를 나눌 수는 없다. 그래서 예배 때문에 부당해도 견디는 거고, 한쪽은 이거 말이야 바꿔버려야 돼. 뭘 포기해서? 예배를 포기해서도 바꿔야 돼. 이건 옳은 걸 가야지. 이건 정의잖아. 해서 확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이혼하고 싶어도 애를 보고 가정을 생각하면 1000번은 이혼을 해도 못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중함을 가지니까 나중에 열매도 다르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냥 확 바꿔버렸다. 그러면 이제 여러 곤란한 일들이 생기고 또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제끼면 안 된다라는. 결국 이제 두 나라의 모습, 똑같은 현장이 일어났어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이게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너무 예루살렘처럼 강력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쌓아버렸어요. 봉쇄를 해버렸다고. 그랬더니 왕하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어떤 일을 벌여요. 봉쇄해버리니까 그 성 안에 물가가 폭등해요. 먹을 쌀이 들어지니까 쌀 한 가마니가 5만 원인데 500만 원이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500만 원을 사요. 물가가 다 뛰었어요.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굶어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왕을 여인이 와서 찾아와서 호소하죠. 이 억울함 풀어달라. 도대체 뭔데, 이 전쟁 난리판인데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그랬더니 너무 배가 고파서 이웃집 여자, 그 여자하고 합의를 봤대. 제비 뽑아서 니네 아들 먼저 잡아먹고 나중에 우리 아들 잡아먹자, 뭐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먼저 우리 아들 잡아먹었대. 근데 내일 이제 니네 아들 잡아먹자 했더니 숨겨버렸대. 얘를. 너무 억울하다고 왕한테 온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지켜야 될 예배를 버리고 공의 정의 따져서 옳은 대로 가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어요. 근데 그것도 합의 본 거예요.
똑같은 기질. 예배를 지내면 예배의 질서가 우리 인생을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질서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그래서는 안 되는 질서를 다 파괴하기 시작하는 일이 그 나라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해결책은 결국 더 억울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배고파 보면 악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도 인간성도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머리에 하나님을 지웠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문제 해결 거기만 막 몰두해가지고 하나님이라도 못 박아 죽이잖아요. 결국 인간이. 그게 인상이에요. 예배가 무너진 자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대단히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에 똑똑해야 되고, 뭐 여러분 자기 아들을 제비 뽑아 먹고 죽자 뭐 그런 의도의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결단 보통 사람이 못 하잖아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 오면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경쟁을 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긴다고. 누군가를 끌어내려서라도 내 옳은 것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 자기 부하를 죽이고 같이 했던 사람이 하나하나 죽어나가도 자기 뜻을 계속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보면, 연예인들도 보면 진짜 착한 사람이 자살해요. 뭐 터지면 별거 아닌데 혼자 자살해버려요. 참 착한 사람. 보통은요, 자기 측근을 일부러 희생시켜요. 죽여서라도 자기는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예배에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인간적 해결책이고 결국은 다 죽이면서까지라도 정의를 외치는 사람. 똑같은 상황인데 남유다도 유다 말기에 히스기야 왕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람보다 더 무시무시한 표범의 이빨인 이 아수르가 사네립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봉쇄합니다. 똑같이 봉쇄했어요. 똑같이 두려워요. 어려워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은 뭐예요? 그 조롱하는 항복 문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신하들하고 같이 중보기도 부탁하고 이사야에게 부탁하고, 그렇게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런 산모의 심령을 깨닫고 엎드려 중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쳐버리죠. 한 번에 그날 밤에 쳐버리죠. 기적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왜 그래요? 예배의 중심이 있었어요. 예배 중심 질서. 절대적으로 그걸 건드는 건 견디지 못하는. 그랬을 때 가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한번 해볼게 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건드는 것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도 저항해야 되는 거 이건. 그래서 나섰잖아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질서는 파괴적입니다. 모든 것을 다 끝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 이 문제가 해결된 사마리아상이 풀리게 된 이후에 아들 잡아먹은 엄마들, 그 이후에 어떻게 살겠어요? 미치죠. 제정신은 못 사는 거 아니에요. 평생 어떻게 아들 잡아먹은 그 정죄와 그게 보통입니까? 미쳐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에 미쳐버리든지 제정신을 못 살든지, 아니면 아들까지 잡아먹었는데 내가 뭘 못 잡아먹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누구든 다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건 인간이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단순해 보이지만 예배를 제끼고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지우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예배 하나 버렸다고 뭐 별일이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가 삐그덕거린다고. 질서가. 예배를 포기하면 질서가 무너지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가 꼬이게 되면, 예배 우습게 되면 큰일 나요. 예배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 예배 중심의 질서가 견고해집니다. 마귀도 손 못 대요. 죽이면 죽으리라고 지키는 건 내가 꺾어서 예배 질서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일어날 불법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꺾인 사가 됐는데, 예배를 지켰는데 나를 통해서 일어날 불법이 있겠어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 예배 질서를 딱 두면
하나님도 그 예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예배에서 만나지니까 모든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질서, 아수르의 질서, 뭐 세상의 권세, 능력, 뭐 어떤 것이든요, 대부분의 99%는 다 나를 통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은. 근데 내가 꺾여버렸어요. 예배 중심을 가지면, 예배 질서가 딱 쓰면 내가 꺾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일어난 일들은 다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뭐가 남냐면 뭐 재난, 기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외부적으로는 뭐 전쟁 그런 거잖아요. 그건 또 하나님이 영토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또 예배를 네가 지키냐, 내가 예배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의 한 수예요. 여러분 손에 바둑을 딱 하나 두면 대적이 멈추고 모든 순간에 사람들의 숨이 턱 멈추는 거야. 그거 딱 하나 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바둑 하나를 못 움직이는 거, 전체를 못 움직이게 만드는 신의 한 수가 예배. 내가 예배하리라. 예배자. 그 예배 때문에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는 우리의 특별한 삶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 가장 특별한 기적을 꼽는다면 다 모아서 보면 결국은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케 하신 부활의 기적 아니에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인간은 생각지 못했던 가장 두려워하는 핵심이 죽음인데 부활의 기적이 있다. 죽어내는 걸 살려내고 죽은 것까지 뒤집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기적 아닌가요? 진짜 기적. 그게 하나님이 기적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상 가운데 광야 40년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이라는 강적을 만났어요. 자, 물을 나오게 하려면 파야 되지 않겠어요? 흙이면 흙을 파야 됩니다. 모래도 파야 돼요. 더 많이 파야 되겠지만 우리는 파가야 돼. 끝까지 간다 그러면 끝까지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위다 그럼 누가 파요? 바위를. 요즘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있어도 땅을 파지 누가 바위를 파요? 그러니까 바위를 만나면 100%예요. 물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땅이 아니라 모래가 아니라, 모래도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파면 나오지 않겠어요? 뭐 그런 마음으로 할 텐데, 바위는 필요해 있어 뚫을 수는 있겠지만 무슨 물이 나와요? 바위를 뚫는다고. 근데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 가능성이 제로다. 돌멩이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근데 거기서 나온 물로 한두 사람이 먹은 게 아니라 200만 명이, 동물까지 더 먹었다. 대단한 거죠. 물이 이렇게 수돗물처럼 콸콸 나온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주면요 100만 명이 먹으려고 그래도 한 웨이팅이 얼마나 길어질까요? 10,000명이 수돗물 콸콸 쏟아진 수돗물 하나에 10,000명이 먹는다. 하루 지나야 될 거야 아마 거기서. 왜 한 사람당 한 번만 입만 축이고 갈 수는 없잖아요. 병에 뭐라도 담을 거 아니에요. 그거 기다려야 돼요. 10,000명이. 근데 어떻게 준 거예요? 바위에서 폭포수처럼 강처럼 흘려보내지 않고서 못 마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주셨다라는 가능성 제로인데. 갈라디아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그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사시는 일들이,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은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실제로 특별한 일,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막 열 사람 목소리 뛰는 게 아니라 이제 가능성이 제로를 만나면 주님이 반석에서 터뜨려요. 주님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주셔가지고 반석이를 지팡이를 탁 쳐야 물이 나오시는데, 두 번째는 명령만 해도 돼. 아마 모세가 명령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세 번째는 야 너 이제 생각만 해도 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쳐야만 되는 줄 아는 게 아니라 말하면 되고요, 생각만 해도 주세요.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바위를 만날 때, 제로가 가능성이 제로일 때 기적과 같은 일이 막 그때 생기는 거라고. 그때
그 내용이 3절부터 8절까지예요. 1절이 뭐였어요? 일상에서의 나오게 하시는 거. 평생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것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 2절 성소 예배의 기적을 주셨어요. 세 번째 특별한 기적은 인생에 우리가 만나야 될 기적은 3, 4, 5, 6, 7, 8절까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주시고 싶은 게 더 크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할 수만 있다면 천국과 이 땅을 뚫어가지고 그냥 겹쳐지게 해서 성도의 삶에는 천사가 맨날 나타나고 맨날 그런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싶으신 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리면 3절과 8절을 다 주고 싶으신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능력과 재능이 있으면 정말 가난한 자가 정말 그 엘리야처럼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갔더니 나를 먼저 주면 안 되겠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랬더니 그걸 섬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부자라면 그냥 있겠어요? 그 외국 유튜브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 돈이 많은 유튜버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가서 일부러 요청을 해요. 도와달라고. 사소한 거. 근데 도와줘. 또 뭐 이렇게 뭐 패스트푸드점 가서 뭐 햄버거를 사는데 뭐 $2가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뭐 그냥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그런 작은 거예요. 그런 거 있는데도 너무 고맙잖아요. 대부분 거절하는데 그러면 뭐 아이폰 최신폰을 선물을 준다든지 뭐 이런 콘텐츠를 계속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준다면 10,000원 도와주면 또 10,000원 주겠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이 돈이 많은다면 10,000원 준 게 아니라 집 한 채 사줄걸? 보답은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요. 그걸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크다는 거예요. 한 번 예배의 축복을 하면 3절부터 8절까지를 다 주신다고. 계속 영광이 영광인 게 은혜 위에 은혜니까 막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 일상에서 주시는 것 기적을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일상을 기적으로 감사해야 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래가지고 막 더 주고 약속하신 것도 주시는데 약속했는데 말을 안 들어도 약속했으니까 준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진실로 감사하고 고마우면 뭘 안 주겠어요. 뭘 더 주죠. 막 바다가 뛰게 하고 막 요단이 막 갈라가고 그게 홍해와 요단강 갈라지는 그런 기적 아닌가요? 예? 산들도 뛰고 양들도 뛰고 막 난리가 난 주변이 온 땅이 막 기뻐하고 뛰게 하는 일들을 막 불러 우리에게 주신다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특별한 기적 간단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삶 속에 특별한 기적을 막 달라고 기도하지. 그렇게 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일상에서의 모든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다 기적이야. 기적이야. 너무 감사해. 이걸 인식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예배 드리는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하는 것에 기적이 되는 사람. 이 순서대로 돼요. 그래서 뭐가 세워지면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질서가 세워지면 질서만 세워지면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철로가 있어야 기차가 달리죠. 공항에 활주로가 있어야 비행기가 착륙을 하죠. 예배를 드리면 질서가 생깁니다. 그러면 성소가 되게 하고요. 또 그냥 대적에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림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지켜가는 것은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질서가 생기면 원수의 땅을 영토가 되게 하신대요. 성소가 되게 하고 영토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전체를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면 인간 중심의 질서가 세워지지만 철저히 망하지만 가정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가정이 예배 질서를 세우고 교회 예배 질서가 세워지고 그러면 예배의 질서 가운데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생결단하듯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가지 말고 평소에 예배 질서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통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하루하루의 가정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면 특별한 기적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저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한 핵심 예배를 통한 기적의 전부 일상의 삶에서도 예배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특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기시고 역사하심이 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적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로 주님을 예배의 기적을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질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의 땅에는 성소가 되게 하고 우리의 외부는 영토가 되게 하는 주의 임재와 주의 통치가 하나가 되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예배자가 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